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의 본문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모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매여 살던 때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던 시기였죠. 애굽의 방위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서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피해왔던 겁니다. 애굽 제국은 히브리 노예를 인종 청소의 대상 정도로 취급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 시대의 바로의 명령과 질서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보여줬던 거죠. 그들이 보여준 이 믿음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라는 실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전혀 그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은 자신들을 얽매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모세라는 실상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을 일으키는 구원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여전히 세상은 자신의 기준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큰 위험에 빠질 거라고, 죽게 될 거라고, 우리가 도태될 거라고 위협을 해오죠. 세상은 자신의 길이 대세라며 당장 눈에는 보이지만 미래가 없는 것에 줄을 서도록 우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길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 누구보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거부했죠. 그 길을 거부하고 노예로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과 사귀는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이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거짓 왕 바로의 분노보다 진짜 왕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만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진짜로 위협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긴장할 만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죄 많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셔서 악한 존재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어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협박만 할 수 있지 진짜 우리의 영혼을 타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거짓 헛부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진짜로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진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홍해 한가운데를 향해서 그냥 직진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철옹성 여리고를 7일 동안 13바퀴, 그냥 무작정 13바퀴 도는 거, 이거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여리고를 버리고 나라도 없는 떠돌이들의 신 여호와께서 참 신임을 인정하며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가는 거, 이 모든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고 내 안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왜 거짓이라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이 진짜 소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갈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 정치, 또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될 빛의 교회 성전 건축이 은혜와 평강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요 교회의 부지 구입과 성전 건축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학교 사역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기준을 들이밀면서 우리로 도태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고정하여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